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외부 핍박이나 내무적인 분쟁도 없고 또 이단의 위험도 없었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도 칭찬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평안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 같던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15절 16절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생활을 차든지 뜨겁게 하라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지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깨끗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16km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그 상쾌한 맛이 없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유명한 도시로 많은 사람이 치료도 받고 했는데 그 뜨거운 물이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도중에 식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이런 상황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님이 진단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뜨거운 것은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또 차가운 것은 사랑과 감동이 없이 냉랭하다 이렇게 이해도 하기도 하는데 그 문맥을 보면은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것 둘 다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뜨거운 것만 긍정적인 게 아니고 차가운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 그 말이에요. 둘 다 주님을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뜨겁든지 혹은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데에 타협이나 양보가 없이 행하는 그런 차갑고 냉철한 모습이든지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고 영혼에 관련된 것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럭저럭 그냥 흉내만 내면서 믿는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선택을 분명히 하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은 인생의 모든 것을 믿고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업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믿는다든지 마음의 평안과 인격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사업이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과 정열을 바칠 필요도 없고 그냥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필요도 없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그렇게 부담으로 여길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본질이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하고 복된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만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그런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기 교회는 스스로 부자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 내가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본인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졌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고 금융 중심지고 직물과 안약도 유명했습니다. 교인들 역시 부유했을 것이지만은 신앙이 부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실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도 좋은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은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열심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불신자라고 하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을 오히려 안쓰럽게 봅니다.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성도들은 자유를 구속당한 불쌍한 사람들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불신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자신들의 불신앙이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에 불성실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불성실이 불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금융의 중심지라고 했는데 그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불편을 느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 거, 학벌이 안 좋은 거, 건강 안 좋은 거는 불편을 느껴도 신앙이 안 좋은 곳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편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검증되고 시험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6.25 때에 공산군이 총구를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면의 내 속 안에서 그냥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만 받은 교회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죄악된 도시 소돔으로 가게 됐는데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지역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신앙적인 무슨 기준이나 선택 기준이 없었고 그냥 물이 넉넉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 사람 한번 집을 봐라. 저 집 참 멋있고 좋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겉모양을 보고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선택으로 나간 것이지. 신앙적인 기준이 말씀이 그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신앙적인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부여했었던 그런 교회를 보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이 차마 용납하지 못하시고 토하여 버리겠다 했습니다.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만약 그들이 그냥 미지근한 사랑을 받았으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지만은 라오디 교회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냥 미지근했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붙들고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본 사람들은, 신앙 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건 뭐가 있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처방하십니다.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인데 정금이죠. 불순물을 다 제거한 금이란 말이에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불로 연단하지 않은 불순물이 많은 학금이었다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하면 다 녹아서 없어질 것, 즉 금아닌 것을 금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냥 불로 타면 다 타고 없어질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그들이 그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불로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 금을 소유하라고 하신, 스스로 자기들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부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시니, 세상의 화려한 옷으로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흰옷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 있었는데 검은색 양모로 만든 직물로서 좋은 동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기나는 검은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상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로 그들에게 구원과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사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눈길을 주니까 뿌듯하게 그런 시선을 즐기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서 흰옷을 예비했는데 아직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느냐. 자기는 화려한, 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 벌거벗고 다닌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로 연단하지 않는 학금을 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옷으로 잘 차려 입어도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다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 흰옷이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바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럽니다. 이 안약도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인데 안과 질환자가 라오디게아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거기는 의과대학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과 병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이 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터진 옷을 입고 있다면 창피할 것이고, 집이 청소되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면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관계해서는 창피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신앙임을 밝히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창피한 것이고 어떤 것이 창피하지 않은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이 멀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영안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마디 칭찬도 못 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주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 칭찬은 하나도 없고 뭘 제대로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뭐예요? 사랑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게 되면 영 가망이 없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망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는 교회, 못난 모습만 가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한순간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 삶의 중심에 내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인 것이,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데에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분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 일부는 내 소유로 남겨두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믿는 것은 목숨 다해, 즉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는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다, 역겨운 모습이다 라는 거지. 혹시 우리가 주님이 토하여 내치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고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어떤 것이 회개고 어떤 것이 열심인가 볼지어다, 바로 이것이다 강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라. 그 말씀이 가끔 전도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문 밖에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니 예수님 영접해서 신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배할 때에 마음에 찔릴 때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때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지를 깨닫고 잡아가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진정 예수 믿는 참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그들 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일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안부 인사 드리는 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생활을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은 그냥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며 살면서 무엇을 합니까?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날 살아갈 때에는 세상 그냥 살기 편한 대로 사는 것, 술에 술 탄 물에 불 탄 듯 그런 사람이 바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냥 높은 곳에만 모셔두고 예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즉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교회에 주님을 소개하시기를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이런 주님의 소개를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이거를 뒤집게 되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라오디교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모시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다르게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모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보다 오히려 세상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로 오고 또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안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셔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셔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안 계셔도 아무 불편한 것을 몰랐지만은, 앞으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내 삶이 불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은 불편하지 않아도 그것만큼은 불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다. 그러면 나는 불편한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열기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누리며 살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구원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주님만을 고백하며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순간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그 복을 세상 가운데서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